부활하신 기쁨을 나눕니다.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인생의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린 제자들을 향해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세상이 결코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에게 전하신 그 평강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우리의 모든 일터와 사업장 장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에 큰 은혜 주신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된 새 아침을 맞이하여 예배드리게 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의 상징물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교회를 상징하는 상징물은 제 뒤에 있는 바와 같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신 예수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 나무에 친히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인 저주를 한 몸에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리기 위하여서 교회는 교회의 상징으로 십자가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역사 가운데 한동안 십자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조용히 낙서와 같은 모양이나 자신들만의 상징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들의 상징물로 조용히 몇 가지 사용하였던 다른 상징물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물고기의 모양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을 당하고 죽음을 각오해야만 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오늘처럼 마음껏 모여서 목청을 높여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드리지 못하고 때로는 어두운 지하 동굴에서, 때로는 불을 꺼놓은 가정에서 두꺼운 커튼으로 창문을 가리고 그렇게 기도드리며 작은 소리로 찬송하고 주님께 예배드려야 했습니다. 또한 한 군데에서 계속 모이면 들켜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임 장소도 자주 바꾸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모이는 집 문 앞에 자신들끼리만 할 수 있도록 조그마하게 낙서 모양처럼 물고기 모양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물고기 모양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많은 제자들이 어부였던 까닭도 있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그 알파벳 첫 글자를 따면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가 되기도 하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고기를 그리며 낙서처럼 물고기를 모이는 집에 그리며 그것을 신호로 삼아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예배하던 초기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에는 지발린이라고 하는 한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 뜻은 쓰레기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그들은 쓰레기 더미 속에 살아갑니다. 쓰레기를 줍고 분리수거를 하여서 살아가는 쓰레기장과 같은 지역에 거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사회에서 정식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쓰레기를 주우며 분리수거를 하여 하루에 1,000원으로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인구의 90% 이상이 이슬람교를 믿는 국교가 이슬람교가 된 이집트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사회적으로 이처럼 배척을 받습니다. 보이지 않게 또는 드러내놓고 노골적으로 따돌림과 불이익과 위협과 왕따를 당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쫓겨나기도 하고 직장을 잡는 것은 생각하기도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기에 그곳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TV에 나왔는데 자신들을 미워하고 욕하고 협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쓰레기를 뒤지는데 그 얼굴이 천사와 같습니다. 너무나 밝습니다. 작은 돈으로 감사하며 미소로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이 저를 오히려 돌아보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일평생 쓰레기장에 처박혀야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평생 사회에서 가족들로부터 쫓겨나는 이유가 된다고 하면 누구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주저하는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원래 나와 다른 종류의 사람들입니까? 사랑이 넘쳐나고 핍박에 의연할 수 있는 피를 물려받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무슬림 형제단에게 자신의 목숨이 위협을 당하는 것을 떠나서 자기 자녀들의 목숨이 위험을 당할 때에도 2013년도에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이유로 징역 15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이 이러한 삶을 살게 하였습니까? 이와 같은 고통과 고난, 박해와 어려움은 이집트의 지발린이라고 하는 족속만을 위한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욕설과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돌에 맞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으며 톱으로 그 사지가 켬을 입기도 하였다고, 불로 태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굶주린 호랑이와 사자 앞에 그 생명을 잃어버리기도 하였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길에 샬롬 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을 나누었습니다. 서로를 껴안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죽으러 가는 길에 자기를 끌고 가는 군병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시오.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그들이 특별한 사람이라 그렇습니까? 원래 사랑이 넘치기에 그렇습니까?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돌림이 두렵고 고문이 무서워서 도망을 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여인들도 예수님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저 멀리 도망가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모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담대해질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고난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없고 죽음이 무섭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찬송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죽음을 맞을 수 있었던 이유가, 나는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으니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말씀하신 약속대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약속대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셔서 부활하셔서 나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으실 때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확신, 제자들에게 임하였던 그 놀라운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의 소망,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게 되는 그 비결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 삼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 땅 위에서의 삶은 영원한 종착역이 아니라 여행지가 되는 것입니다. 휴게소가 아무리 좋다고 그 휴게소를 거처 삼아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종착역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자들을 담대하게 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만 해도 제자들은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이제 그 군병들이 자신도 붙잡으러 올까봐 무섭고 두려워서 그들은 모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모인 곳의 문을 꼭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는가? 두렵고 무서운데 어떻게 하는가? 우리도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하는가? 우리도 붙잡히면 어떻게 하는가? 그들은 문을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움과 눈물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의 눈을 의심하고 눈을 비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에게 손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그 손의 못자국을 그리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시는 그 주님 앞에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그 제자들의 마음이 평강과 기쁨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충격과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참으로 맞았습니다. 내가 죽으러 왔고 너희를 살리러 왔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이제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나 다시 와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 모든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이 끝인 줄 알았는데 죽음 너머에 생명이 있음을, 부활이 있음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시 사셔서 보여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놀라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의 신실한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과학과 이성의 시대, 합리와 논리의 시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너무 겁이 나서 헛것을 보았나 보다. 아니, 자다가 꿈을 꾸었는지도 몰라. 옛날 사람들이 무식해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기도 한다는 말도 안 되는 말을 믿었나 보다. 그러나 거기에 그렇게 생각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고백하니까 내가 죽어도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믿지 않겠다고 합니다. 내가 직접 예수님의 그 못 박히신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결코 믿을 수 없다. 예수님의 찔리신 옆구리 창 그 자국에 내 손을 대어보지 않고는 나는 결코 믿을 수 없다. 도마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도마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 우리의 모든 의심과 두려움까지도 감싸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심하는 도마를 위해 한 번 더 찾아오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도마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에 넣어보라.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만 영원한 천국을 놓치기를 주님께서는 원치 않으셨던 까닭입니다. 너의 손가락을 넣어 내 못자국을 만져보아라. 내 창자국을 만져보아라. 그리하여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도마에게 이 말씀을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남겨주십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아서 믿느냐? 참으로 복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이다.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는 우리가, 복된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복된 말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우리 모두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그러지 마시고 그냥 여기 한번 짠하고 나타나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한번 나타나 주시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타나시면 모두가 구원을 받고 담대한 주님의 증인이 될 텐데요,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약속대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었다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 주셨음에도 어떤 이는 배웁고 경배하나 또 다른 이는 의심하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눈앞에서 보았는데도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합니다. 지금 이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시면 모두가 구원을 받고 예배자가 되리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보지 않고 믿는 복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님을 알고 계셨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던 한 사람 한 사람은 증인의 삶을 살도록 예수님께 힘을 공급받는 인생으로 새롭게 서게 된 것입니다. 불과 약 160, 70년 전의 일입니다. 어느 한 병원에 제멜바이스라고 하는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의술이 발달되어서 전혀 그렇지 않지만 당시에는 아기를 낳을 때 산모들이 많이 아프거나 아기들이 죽는,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멜바이스라고 하는 의사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었는데, 자기가 손을 깨끗하게 씻고 아기를 받으면 그 산모와 아기가 비교적 건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프거나 때로는 질병에 감염되거나 목숨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자꾸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정원사가 흙을 더럽다고 하지 않듯이 의사는 피나 고름을 더럽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시대였습니다. 그때 큰 대학병원에서 아기를 받는 이 인텔리 의사가 이상하게도 아기를 받을 때 아무도 손을 씻지 않는데, 방금 병든 사람의 고름을 짜고 수술을 하고 피가 손에 묻어 있는데 아기를 받는 그 시대에 이상하게도 손을 깨끗이 닦고 아기를 받으면 그 산모와 아기가 건강한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려면 병균이 옮지 않도록 손을 꼭 씻어야 한다. 의사들이여 손을 씻으라. 제발 손을 씻고 사람을 진찰하고 손을 씻고 수술하고 손을 씻고 아기를 받으라. 그리고 이 의사는 그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손을 씻고 아기를 받으라고 했다고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그 의사를 무시했습니다. 과학의 시대에, 의술로 최첨단을 달리는 시대에 당신같이 허황된 말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대학병원에서 쫓겨나고 만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인간들의 모습이며 한계인 것을 아십니까? 보이는 것 외에는 절대 믿을 수 없다고 똑똑함을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많은 아기들과 산모들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참으로 복되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부활절 이 복된 아침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경은 왜 쓰여졌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 30절과 31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을 천천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보지 못했을지라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 쓰여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보지 못했을지라도 오늘 예수님을 믿는 확신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위에 부활의 평안과 기쁨, 부활의 소망과 위로가 가득한 부활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